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탄생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기적을 경험을 하면은 경험한 그 본인은 대단히 감동인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정말 신앙의 용어로 볼 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적을 분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은 기적이나 은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왔냐고 그걸 분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탄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더 없는 성탄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시를 쓰도록 도와주신 시의 은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김수복 시인, 이분은 지금 현재 단국대 총장입니다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깊은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분인데 시를 하나 잠깐 전문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잠깐 소개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옥 시인의 시에 외박이라는 시 있습니다. 외박. 좀 쉬었다 갈게요, 하나님. 늦게 핀 들꽃도 꽃이잖아요. 골목 안. 평생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핀 이 개망꽃 두고 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꽃도 피었네요. 아직도 갈 곳이 없어 다가오는 구름도, 그 아득한 첫사랑 파도도 아직 피어 있잖아요. 아무리 부르셔도 이 골목 안 저 사람꽃 질 때까지 가지 않을래요. 딱 하루만 더 사람꽃으로 피어 있을래요. 시인은 사람을 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꽃 여러분, 성탄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사람의 꽃들, 하나님께 향기와 그 아름다운 자태를 올려드려야 될 사람 꽃은 코로나19라는 그야말로 미중유의 전대미문의 대감염병으로 인하여 시들시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당대에 자신에게 닥쳐진 시련은 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자기 인생이 늘 원만했고 쉬웠고 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코로나 감염병의 감옥은 우리의 삶을 어쩌면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일면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고요하게 다시 한번 돌아오는 계기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단순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로지 집과 일터, 일체의 인간적인 교제도 차단당한 채 어제가 오늘 같고 마치 내일도 오늘 같은 그런 아주 단순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흥미도 없는 건태로운 그런 날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날에도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성탄의 감격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코로나가 물러가도 여러분들의 삶은 단조롭고 그날이 그날 같으며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날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조로워 보이는 것으로 평범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놓쳐버린 것, 평범하기 때문에 늘 일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적들, 그 기적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상황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평범 가운데 임하는 기적을 발견하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의 기적은 크게 이렇게 성탄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기적인데,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 그 현장은 굉장히 단조롭고 평범합니다. 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히 화려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평범하다라는 것에 대한 평범의 기적으로서 성탄을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잉태한, 메시아를 낳은 여인이 대단한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한 소녀일 뿐입니다. 그 소녀를 통해서 유별나지 않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식을 갖고 있거나 부유한 사람이 아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가면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여인, 평범한 소녀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탄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은 물론 하나님이 그 특별하고 거룩하고 놀라우신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평범한 것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는 그 기적을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증명하고 인간의 입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치 어느 자그마한 연못 안에 힘이 센 물고기 한 마리가 모든 물고기의 먹이를 다 먹어치우는,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다 못해서 그 물고기의 주인, 그 못의 주인이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 곁으로 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한테 연못을 주고 먹이를 준 것이 아니야! 라고 한 사건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사람이 물고기가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평범한 사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럴 것 같으잖아요.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형식과 그 제사장들의 복장은 얼마나 대단하며 그 모든 율법은 얼마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탄생하지 않고 변방의 한 소녀를 통해서 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독생자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독생자란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사람의 몸이 된 아주 독특한 케이스. 이거를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유일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는 하나님에게도 유일하고 인간에게도 유일한 사건이자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이란 말보다는 저는 독생자란 말이 훨씬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외아들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독생자.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평범한 소녀, 한 번도 제도적, 생물학적 결혼을 한 적이 없는 그 소녀를 택했을까요? 그거는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이 인간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으로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되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맞아요. 두 번째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한 소녀를 택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놓고 왔다는 것이 강림의 사건이라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은 성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계급에 갇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리아가 자기에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 수태고지를 어떻게 된 거예요?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율법상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 맞아 죽어요. 거부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엄청난 믿음입니다. 한 소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유물 상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는 공기가 안 보이는 거 믿는 거나 전기가 보이지 않아서 믿는 거나 그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믿으면서 인류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의 강림과 성결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체를 이루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이루려면 바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과 육의 성결함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신앙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기적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것은 이른바 미라클, 어떤 것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적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한결같이 교제하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그 한없는 행복과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위탁하신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을 만나는 거다. 우리가 사실 그 기적을 안 믿는다면, 성탄의 기적을 안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소원을 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기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고 또 우리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 당시 2000년 전에 성탄의 기적이 나타난 현장이 어떻게 평범한가, 어떤 평범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한 거룩한 여인이 인간의 제도를 만든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왜 이 시저가 그걸 명령했겠어요? 인간의 수가 나와야 세금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제가 동양척식회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전에 그런 척식회사가 없어도 우리나라 백성들은 남의 땅을 빼앗아 가거나 나라에다 곡식을 세금을 내는 거를, 물론 일부 부정한 부자를 빼놓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만듭니까? 국가가 거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식민정부가 세금을 매긴 걸 동양척식회사가 만든 것처럼 이 가이사도 똑같이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일종의 수탈의 명분으로 세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호적제를 했는데 그때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독생자가 호적을 하러 가는 평범한 선택을 합니다.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평범을 선택한다. 인간의 제도와 삶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메시아인데, 그러면은 정말 화려한 성전, 웅장한 찬양과 함께,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화려한 복장과 의리의리한 성전, 그런 조명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평범한 걸 선택할 거예요. 작지만 진심이 있는 것, 초라하지만 사랑이 있는 것, 부족하지만 평화를 나누는 것, 거기에 예수님이 옵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평범한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은혜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의 평범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평안을 주님께 찬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유럽과 서아시아를 지배했던 로마, 그 로마의 수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딱 보란 듯이 다 엎어버리고. 그렇지 않고 정말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그 지나가던 마을에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주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다, 작을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작은 땅이 이스라엘인데 또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어떤 기적인가? 평범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작은 사랑, 그 작은 사랑이 여러분을 기적으로 이끕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 후원을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막 1,000,000원 후원했어요. 아마 그럼 저는 그분한테 충성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그분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공부방에 돌보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소리 소문 없이 이름도 알려주지 마라. 기부 증명서도 필요 없다. 그런 작지만 사랑 담기고 진심이 담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시설을 운영하는 데 힘을 받고 있거든요. 작은 곳, 초라한 곳에 태어나신 주님은 바로 그러한 평범의 기적을 탄생하시자마자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의 문서에도 기록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식민지가 어떤 의도로 호적을 올려라 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는 역사적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주 평범하게 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어떤 그 신비한 현상을 막 추앙하는 분,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막 보여주는 분, 이런 분 있지만,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그런 기적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융화하며 이해하며 끌어가며 손잡으며 그러한 평범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평범한 땅에 평범한 방법과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평범하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평범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발 특별하고 제발 커다랗고 제발 남다른 것을 추앙하지 마라. 마치 소금이 김치에 절여질 때 그 짠맛이 그 맛이 그대로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이 그대로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의 기적의 삶은 바로 평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제발 교회 안에서만 위대하고 거룩해지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 속에서 여러분의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거지 그들끼리 있는 종교 공동체에 보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종교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세상에서 평범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자신의 의지를 주님과 함께 다지는 것이지, 성령의 임재를 요구하는 것이지. 어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마치 예수님이 평범한 여인과 공간과 제도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한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도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평범한 가운데서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가, 평화가, 그리고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빠진 어떤 사랑도, 사람이 빠진 어떤 공의도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여러분의 교제하는 그 평범한 이웃들에게 정말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그 평범한 이들 가운데, 평범한 현장 가운데서 마치 예배를 드리듯 그렇게 경건하고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어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제 평범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낼 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탄의 기적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고 그 평범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건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합니다. 날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씩 너무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평범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의 기적의 신앙을 실천하고 드러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탄의 기적을 온몸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코 평범하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제의 가족이 오늘의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나의 벗이 오늘의 원수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범의 감사를 가지고 또한 그 평범 가운데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변화된 성품, 성결의 삶, 나눔의 삶,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 보듯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물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것에 똑같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이웃 가운데서 그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평범의 기적을 오늘의 삶에서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은 정말 성탄의 기적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났군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같이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신 성탄의 기적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적을 만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앙을 특별한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만 치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기적, 성탄의 기적을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2000년 전에 평범한 현장, 평범한 사람에게로 오신 주님,
이제 그 주님의 뜻을 강림과 성결과 믿음의 그 성탄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기를 오늘 주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부족함, 어리석음, 나약함을 아시오니 임마누엘 예수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탄의 기적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